하고, 예, 이 너무너무 이 히브리어의 세계,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세계, 오늘 지금 헤이라는 이 완전히 사실 헤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인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계시적인 글자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이 원리들이 들어가는 글자라 갖고, 제가 전에 헤이를 공부할 때 미처 그런 것들이 잘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가 않았던 게 좀 어렵기도 했고, 처음에는 뭐 뭔 소리냐 그랬기도 했는데, 이제는 지금은 좀 알고 이 헤이를 지금 다시 보니까 너무 오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사실 이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회의를 오늘 저기 헤비레러라고, 헤비 글자들 이 패밀리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인 헤이를 오늘 지금 좀 비중을 둬 가지고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하여튼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단단히 들으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들으시면 오, 그렇구나 하는 부분들이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헤이는 이제 일단 뭐 쓰는 것이 네, 간단하죠. 뭐 한국 글자로 치면은 한글로 치면은 기억에다가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게 요드에 해당돼요. 네, 요드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찍으면 돼요. 이게 해예요. 그래서 뭐 쓰는 건 아주 간단하죠. 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근데 특이한 게 히브리어 지금 알파벳 22글자 중에 딱 2글자만 이렇게 따로 떨어진 글자예요. 그 외에는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알레프부터 보시자면은 알레프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물론 뗐다가 이렇게 약간 되기는 하지만 다 어쨌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김멜도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나오네. 예, 김멜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요. 헤이하고 딱 2글자예요. 아직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 글자를 할 거예요. 이거 쿠프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얘는 이제 쿠프라는 글자는 이제 거룩, 이제 카도시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글자고, 카도시 이제 첫 글자고, 이거 같은 이제 이 달레트, 사실 이 달레트 이게 래쉬가 아니고 이게 달레트 형사예요.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달레트.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쓰거든요. 쓸 때 보통 근데 좀 쭉 내려오죠. 이거는 코프는 소핏 폼이 아닌데 내려오는 글자예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글자예요. 어쨌든 이 2글자는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죠. 떠 있죠. 이 2글자만 그래요. 그냥 코프는 다음에 할 거니까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5번째 글자고요. 그래서 이 회의에 먼저 이 숫자값 이제 5번째 이제 의미를 하기 전에 숫자에 관련된 5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 첫 5권. 예. 그리고 시내산의 이름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르시나이, 하르가 산이에요. 하르가 산이고 시나이가 시내산, 뭐 영어로는 사이나이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냥 시나이. 그리고 하르 엘로힘, 하나님의 산, 뭐 이런 뜻이죠. 하르 엘로힘. 뭐 아니면은 엘로힘이라는 것 자체가 복수 형태거든요. 이렇게 샤마임, 뭐 임 이렇게 끝나면 마임, 저기 임은 다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복수 형태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신들의 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하 엘로힘이니까 그냥 온갖 잡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산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르 바샨 여기 바 빼고 여기 요 바를 빼고 여기 이거는 쉔이에요. 쉔이란 건 이가 이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왜 이빨과 같다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하르 바샨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르 게브누님은 치즈예요. 치즈. 이제 그 사람들은 곧 저기 염소 치즈를 먹어요. 요 중동 지방 사람들은 우리 같이 소젖으로 만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염소를 키우니까 양과 염소를 치니까 거기서 나오는 밀크로 이제 치즈를 만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희다고 그 산에 봉우리가 아마 눈이 덮여 있나 모르겠어요. 희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 현지인들이 보기에 그 산은 신성한 하나님의 산이고 또 이런 하얀 그 사람들 이제 중동 사람들이 색깔이 얼굴이 이게 거무잡잡하잖아요. 그 산이 굉장히 흰 거야. 그거를 치즈처럼 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긴 눈이 안 오니까 우리는 여기 눈이 오니까 눈처럼 희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치즈처럼 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르 게브누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르 호렙 여기 지금 스펠링을 호렙이라고 하면 안 되고 호렙 하르 호렙이에요. 그래서 호렙은 이제 칼이에요. 칼, sword. 칼과 방패할 때 검과 방패할 때 검이 호렙이거든요. 그런 이제 다섯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왜 이 시내산의 이름이 또 중요하냐? 왜냐하면 시내산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올 때 사실 잡족들과 다 섞여서 나왔어요. 이집트 사람도 있었고 이집트가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서 뭐 일하러 다 왔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쳐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제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는 거죠. 여러 이제 족속들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냥 에레브 라브라고 불려요. 그런 잡족들을 에레브 라브. 그러니까 라브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 그래서 에레브라고 불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과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제부터 전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그 당시 거기 없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개념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시내산부터 토라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시내산 바로 그 토라를 받은 하나님의 토라를 받고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것도 5가지 이름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페이 할 때 했나? 그 5가지 글자가 있죠. 소핏 폼을 갖고 있는 단어 끝에 오는 폼이 길쭉하게 늘어지는 그것이 그 5글자가 그 게울라 구속의 5가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5가지.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쪽을 가셔서 5가지 구속에 관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 되고요. 제가 지금 설명 다시 안 할게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성경을 나를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내 존재가 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사실 제가 잠깐 전에 우리가 이 시공간 내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체에 가득한
그가 없는 곳이 없는 완전히 꽉 찬 그러한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완전한 분이 선택을 하셨어요. 뭐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같이 창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게 여기서 얘기했나 아니면 우리 저 또 유스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하셨을 때 하시면서 천사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이거 세상을 창조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천사들이 반대했어요. 이 천사들이 여기가 아니구나. 예, 제가 지금 다른 독서 클럽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드시면 왜냐하면 그들도 시공간 바깥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다 파괴할 것입니다. 먹어 제끼고 먹고 똥 싸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실 우리로부터 뭔가 뭐가 막 생기는 우리로부터 생기는 뭐 새롭게 창출되는 뭐 창조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소모를 하죠. 이 땅에 있는 거를 소모를 하죠. 먹고 고기도 잡아서 동물도 잡아서 먹고 막 식물도 먹고 막 먹고 그리고 막 석탄도 떼가지고 다 가스로 막 이게 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물리 그 thermodynamics 그 물리학에서 그 연력학 그게 제2법칙인가 예 그 뭐죠 그 모든 것은 그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에너지가 다 소모되는 줄어든 없어지는 과정으로 다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시공간 때문에 피조된 모든 것은 어느 하나도 역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요. 막 더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좋아지는 건 절대 없어요. 다 늙어지고 쇠퇴하고 쇠하고 낡아지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퇴화되는 거죠. 그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막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기서 역방향으로 생명을 시작하신 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다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 창조하지 마세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반대한 천사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천사들에게 물었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비슷한 이유로 또 반대를 해서 또 다 쓸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천사 그룹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이제 미드라시 스토리인데 물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시공간 바깥이니까. 근데 그만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창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정말로 한 결연한 의지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다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인간이 뭐길래 그게 시편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인간은 소모만 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조나단 삭스라고 그 아주 유명한 유대인 라비가 있어요.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믿음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믿음은. 내가 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나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믿는다.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창조 주제가 가졌고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끝없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인간은 누구냐? 네, 우리는 이 시공간대 내에 들었다. 근데 지금 잠깐 이 인간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라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이즘 안에 할례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는가? 아브라함한테 최초로 할례를 명령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계명들을 보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을 절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우리도 하라고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하기 귀찮은데 너네들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좋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러면 누가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할례를 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례를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하여튼 뭐 이거를 피조계 우주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여튼 어쨌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없는 곳이 없는 시간도 공간도 없으신 분이죠. 그냥 다 everything이야. 하나님이 everything 다 있어. 그런데 그분이 창조를 시공간대를 창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부를 내어주셔야 되죠.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찜찜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수축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주기 위해서. 시공간 그 피조개를 내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먼저 하셨어요. 그냥 엄청난 제가 이걸 맨 처음에 들을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느냐. 그런데 그게 제가 바로 예수님께 연결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자신을 말끔하게 제물로 내주셨잖아요. 이게 할례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 형상이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그 할례의 사랑이 그 실천이 하나님의 실천이 사실 그 십자가의 실천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도 그런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할례의 실천으로. 우리는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할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실 그게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게 딱 오는데 너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딱 그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페시고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공간 바깥을 본 적도 느껴본 적도 터치해본 적 냄새 맡아본 적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이 5가지 레벨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네페시 이 시공간대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맨 첫 번째 여기 네페시라고 하는 이게요. 네페시예요. 옆에다가 이제 네페시라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시공간대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예. 근데 사실은 이것은 다른 것의 섀도우예요. 그냥 실체가 아니야. 나의 실체는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루아흐하고 네샤 여기 두 번째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여기 헤트 할 때는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이걸 읽을 때 루하 이렇게 안 읽고 루아흐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뭐냐? 영 이제 번역을 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영이라고 하면 틀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 말밖에 없어서 그거를 선택한 거죠. 뭐 최선의 악이죠. 그래서 이제 루아흐인데 이거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갑니까? 하니까는 내가 어떻게 라삐가 네가 라삐라면서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느냐?
마치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인데, 영의 일은 마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신가? 사실은 루아흐가 이게 바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여기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도다 하신 바로 그 말씀이 그래서 너가 이 루아흐로 알아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페시 이 일이 아니다. 루아흐의 일이다. 근데 그 루아흐는 영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루아흐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네페시와 네샤마가 있어요. 여기 세 번째가 네샤마예요. 네샤마. 이 말씀드렸듯이 루아흐부터 요 위에 여기 네 가지는 전부 시공간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걸 뭘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루아흐를 마치 바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그죠? 근데 이제 루아흐가 네샤마와 네페시를 연결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자, 먼저 네샤마를 설명할게요. 네샤마는 이 아침에 아침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모데아니 레파네카 그 기도가 있어요. 그 여자는 모다아니 이제 그 여성형 남성형 그게 말이 나니까 모다아니 레파네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당신의 그 크신 그 믿음으로 나의 네샤마를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 안에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네샤마를 다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어떤 생각에서 그게 나오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밤에 잘 때 우리의 이 네페시가 이제 자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샤마의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꾸죠, 우리가. 그래서 꿈을 꾸죠. 꿈은 네샤마의 활동이에요. 네페시가 아니야. 뭐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샤마는 그런데 시공간 바깥의 나의 실체예요. 나의 실체. 현재의 나의 실체가 네샤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자는 동안에 이제 네샤마가 이제 떠났다가 이제 다시 그 네샤마가 이제 일어나니까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려주셨다. 날 리턴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날 돌려주셔서 새날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하다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샤마는 어떤 꿈이나 환상,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가 바예라라는 저기 그 토라 포션 타이틀이 있어요. 창세기에 바예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사흘째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쫙 나왔어.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왔어요. 와가 방문을 해서 그는 이제 그게 천사인 줄 모르고 그 이제 그는 항상 대접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항상 이렇게 계획을 그런 가난한 자 나그네 이런 자들을 베푸는 자니까 그 고통 중에 달려가고 그들을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막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바예라라는 단어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야곱의 그 사다리 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어떤 환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시공간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 영혼의 그러니까 시공간 바깥의 세상과 내가 뭔가를 인지를 한다는 거죠. 나의 네샤마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꿈이고 환상이고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어떤 좀 메시지를 네샤마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루아히라는 거는 사실 그 가운데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럴까?
그렇게 대략 그렇게 보시면 예, 대략 그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루ach 하코데시, 루ach 하코데시, 카도시가 거룩이라고 있죠. 카도시 그 하는 그 기도 있어요. 거룩 그 저기 천사들이 그 하는 보좌 앞에서 하는 그 거룩 카도시. 그게 우리도 그거를 하거든요. 이제 샤bat 에브리데이 사실은 카도시 하는데 그 하는 정관사 이따가 좀 다시 설명할 건데 하코데시 이러면은 the Holy Spirit이에요. 루ach 하코데시. 이 형용사가 뒤로 가거든요. 명사 뒤로. 그래서 루ach 하코데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성령, Holy Spirit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도 루악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페시는 없지만 왜냐하면 시공간 때 내에 몸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시공간 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한때 2000년 전에 네페시를 입고 오셨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다시 그 시공간 때 바깥에 계시죠. 그러나 그는 다시 또 네페시를 입고 재림하실 거예요. 시공간 때 내로 오려면은 네페시를 입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천년 왕국까지 그죠? 왜냐하면 이 땅 시공간 내에 에덴 동산을 회복 완전히 에덴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에덴의 그 언약 축복을 사실은 회복시키는 것이 두 번째 아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이제 네베시는 아니지만 루아흐를 하나님의 루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악 하코데시라고 하죠. 그래서 루악 하코데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내 영은 내 영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하시는 그 브릿지가 그래서 제가 그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루악의 네샤마와 하나님도 네샤마가 있고 하나님도 루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악하고 나의 루악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설명하신 게 그거죠. 바람 갑자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루악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바람에 대해서 바람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사실 루악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거기 나오는 단어가 exactly 루악이에요. 그래서 그게 번역으로 바람이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얘기를 돼 있지만 사실 그 루악이라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루악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루악은 우리의 루악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은 우리의 루악과 하나님의 루악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거죠. 기도를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루악.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야, 예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거는 그때 가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실은 이제 이 시공간 때의 이 레벨, 이 피조계의 이거를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레벨, 이 레이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시록에 그 나왔죠.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가 말려가지고 샥 사라져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시공간 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으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래서 사실은 그 영혼에 관한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언어적으로 말 그대로의 뜻은 하야 이러면은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영생. 근데 영생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조금 좀 무모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공간 때 바깥에 영원한 생명 이라고 이제 대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시공간 때 바깥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성이에요. 사실은 동시성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실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복음 자체는 굉장히 코드로 되어 있고 히브리 이 컨셉들을 모르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읽으면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그냥 좋다 그 정도지 뭐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그런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믿지 않음으로 제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저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음으로 저희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동시성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믿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어서 나중에 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사실 시간 공간에 우리는 이미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 하야 예히다는 어떤 뭐 시간대적으로 나중에 오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동시성이 있어요. 동시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거는 시공간대 내인 우리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예히다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에 5번째 여기에 예히다라는 거는 에하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에하드. 전에 알레프 할 때 했었는데 1이에요. 1이라는 숫자. 1. 에하드. 근데 예히다 하면은 이제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라는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되다라는 거죠. 영원히 연합되는 것이죠. 네.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렇게 대략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사실 요 세 단어는 자주 등장해요. 요 세 단어는. 세 단어는 그래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얘기하는 게 네페시 레벨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지정의 우리 여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 것도 사실 네페시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네페시의 행위죠. 그렇지만은 루악하고 나샤마 다 연결돼 있다. 사실은 뭐 그 뒤에 하야 예히다도 연결돼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엘로힘 하나님의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면은 좀 더 굉장히 강한 뉘앙스의 하나님이죠. 천지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런 아주 God of Justice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그 진리의 하나님 막 이런 그런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아도나이 그 유대의 바베는 좀 더 부드러운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죠 공의와 반대로 이제 좀 그러한 사랑 이제 이 엘로힘은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그런 쪽으로 뉘앙스가 강한 이 하나님의 5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5개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가운데가 헤이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가 이 헤이 글자가 다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게 특이한 게 헤이가 보통은 단어의 중간에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데 엘로힘에는 헤이가 중간에 있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이 창세기 1장에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오르라는 단어가 5번이 언급돼요. 5번이 언급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5글자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요 다음에 지금 내려가서 빛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어디 갔네요? 오르를 어디 적었지? 예, 밑에 나오네. 밑에 상징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레 그리고 사레와 아브람 맨 처음에 아브람 사레였죠. 할례 받기 전에 아브람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되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이게 이게 바로 히브리어만 볼 수 있는 또 그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아브람. 아브는 전에 알레프 할 때 배웠죠. 아버지 람이라면은
높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다, 뭐 하나님을 exalt하고 이렇게 할 때 람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람. 근데 그렇기도 하고 exalted father, 그런 높이 들리신 아버지,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이 아브라함의 출생지, 그 원래 속했던 본토, 아버지의 집이 아람인들의 집안들이었어요. 아람인. 그래서 그 아라미안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아람의 아버지 에서 아브라함 헤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베푸시고 할례를 명령하시고 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부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여기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요드가 있죠. 요 맨 끝에 사라이, 이 사라의 이름의 끝에 요드가 있어요. 요드는 숫자 값이 10이죠. 헤이는 5죠. 요걸 두 개로 반을 갈른 거예요. 그래서 헤이를 하나씩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사라이가 사라가 됐어요. 예. 그리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됐어요. 이게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 뜻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역하신 거예요. 사실은 말 그대로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아람의 아버지로부터 그냥 아람인 후예들의 아이를 낳으면 아람인 되겠죠. 그 아람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그것이 아니라 너는 많은 족속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그래서 너의 믿음의 후예들이 너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하몬, 하몬 이러면은 많은 multitude 이렇게 multitude of nations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라이는 사실 이 이복 동생이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하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는 하란이에요. 같은 하란인데 이 하란이 이 딸에게 이름을 내 공주님, my princess 이렇게 부르는 사르. 여기 사르가 있어요. 사르 샬롬 들어보셨어요 혹시?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닉네임이 인데 뭐 Prince of Peac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기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사르 샬롬, 사르 프린스 뭐고요? 근데 이제 프린세스가 된 거죠. 이 여자니까 사라이, 마이 끝에 요드가 오면 마이라 그랬죠. 내 예쁜 공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 공주 이러면서 이름을 주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바로 바꾸신 거죠. 이렇게 사라로. 이 헤이는 상징하는 의미가 이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내가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 헤이로 이름이 바뀌면서 잉태를 했어요. 이 100세와 90세 아빠 엄마로부터 이삭이 아버지 100세 때 엄마 90세 때 태어났죠. 이런 저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례에 있었던 요드가 호세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호슈아 그 눈의 아들 호세아 그 예호슈아라고 그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 요드가 맨 앞 호세아의 앞에 갔어요. 이게 예호슈아 he will save. 그러니까 save가 그가 구원할 것이다. 예호슈아가 예슈아 이름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요드가 이쪽으로 넘어갔다. 예호슈아에게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 사라의 몸의 후예로 그러니까 이삭의 씨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예호슈아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창세기 15장 잠깐 읽으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의 5장부터 19절을 한국말로 한번 이게
그렇게 잘 뭐 알면 안다,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7절. 그래서 17절. 아, 예, 맞죠? 17절. 네. 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새를 취하여라. 그가 이 모든 것을 그애를 위하여 취해서 가운데를 쪼개고 그 갈라진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다. 그러나 새는 그가 가르지 않았다. 맹금이 그 시체들 위에 내려와서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았다.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아브람을 덮쳤다. 그리고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녕 알아라. 내 자손이 자기들 땅이 아닌 곳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조상들에게로 편안히 돌아가리니 좋은 백발로 묻힐 것이다. 4대째 그들이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에모리인들의 죄악이 그때까지 완전히 차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보라 이 쪼갠 것들 사이를 지나가는 연기 나는 화덕과 불타는 횃불이 있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잠깐만, 여기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쪼갠 그 사이로 그 재물을 쪼갠 17절. 17절에 그죠? 여기 there was thick darkness below the that passed between these pieces. 예. 그래서 여기 사실 하나님이 이 그 재물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쪼개진 거. 새는 쪼개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5마리의, 그러니까 세 마리의 이제 그 이 짐승들과 2마리의 사실은 이제 새인데 그 쪼갠 그 3마리의 그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시죠. 사실은 재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내가 요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언약을 맺었는데 둘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맺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킬 의무가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을 비록 못 지키더라도 이 언약은 너는 그게 없다. 죄가 없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제 이 언약을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4대째에 돌아올 것이다. 400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210년 만에 돌아왔어요. 모세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210년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뭘 예표하냐면은 사실은 이 그 환란, 마지막 이게 환란이 믿는 자에게도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환란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컨디셔널, 조건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예언은 줄어들 수 있어요. 긍정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좋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부정적인 예언들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죠. 우리가 하기 나름.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만 4대째는 확실했어요. 그 모세가 4대째였어요.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패밀리가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야곱의 손녀였던 요게베스의 그 태중이 있었어요. 야곱의 온 패밀리 70명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태중에 있던 그 요게벳이 거기에 이름이 69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70명인데 그 한 명 이름 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게벳이었어요. 모세의 엄마. 태중에 있었다. 그래서 그 손녀의 아들인 모세, 그러니까는 4대째죠. 거기로부터 그 모세로부터 이제 이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언약을 딱 내시고 이걸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결혼 계약서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결혼 계약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계약서를 케투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집에 이 케투바를 이 액자에 그 결혼 때 준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서약한 이 결혼 계약서를 이렇게 딱 여기 액자에 해가지고 딱 걸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게 남편의 의무밖에 없어. 여자는 남편은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이걸 해주고 저걸 해주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게 뭐 잠깐 읽어보면은 그 히브리 달력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러니까 창세 후 몇 년째에 우리가 오늘 이날에 신랑과 이 신랑 누구누구가 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아내가 되십시오. 나는 유대인 남성의 관습에 따라서 아내를 충실히 섬기고 아내를 명예롭게 하고 먹이고 지원하기 위해 명예롭게 일하고 당신을 먹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정착을 위해서 100개의 은화를 줄 것이고 또 관습에 따라 당신에게 음식과 옷과 생활 필수품과 부부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들을 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라고 뭐 전부 다 남편의 의무만 쫙 돼 있어. 그리고 부인은 누구누구 부인은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 유대인 여성의 관행에 따라 사랑과 화합과 평화와 교제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받는 것만 나와 있어요. 또 은과 금과 보석과 의류와 가정용품 침구 뭐 이런 지참금들을 이렇게 100개의 은하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래예요, 거래. 굉장히 금전적인 거래를 아주 정확하게 해요. 뭐 이게 결혼이 돈이냐? 돈이라서가 아니라 돈이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곳에 정말로 우리가 진짜 거기에 확실한 그 이게 비중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돈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돈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도구고 신성한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돈에 노예만 되지 않는 거죠. 돈을 우리가 부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리고 돈에 신실해야 되고 돈 거래에서 신실해야 되고 그래서 그래서 동의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우리의 결혼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여기 바로 이 맥락이에요. 네. 그래서 예, 잠깐 봤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런데 이 회의를 이제 모양적으로 한번 볼게요. 회의가 여기 달레트예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레시를 배울 텐데 레시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지만은 달레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달레트 지지난 시간에 했던 달레트의 숫자값이 4였죠. 4를 할 때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지만은 동서남북 피조개 동서남북 이런 벌써 스페이스 공간 개념이 있잖아요. 이 피조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 달레트 이 내부 달레트의 여기 안쪽 이 안쪽 요 달레트 안쪽은 올람 아시아라고 불러요. 아시아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아싸 이러면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펠레 하나님의 이름이 오세펠레라고 그래요. 펠레는 기적이에요. 기적. 오세는 하는 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세펠레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오세 아사 이거는 하다 액션.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시공간 때의 이 세상을 올람 아시아라고 그래요. 액션의 세상. 그죠? 왜 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유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이 어떠한 행동을 낳는지를 이제 거기에 달린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액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그 조나단 sak스라는 그 랍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계시는 믿음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학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피조기를 완전히 멸망으로 다 파괴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거는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이뤄낼 자들이야. 내가 메시아를 예비하고 그 메시아와 같은 자들을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사실은 피조를 창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래서 올람 아시아 올람 여기 올람이라는 단어는 아이는 아직 안 했지만 발음이 나요. 올람 그래가지고 세상 아시아 word of action이죠. 그러나 이 달레트 바깥쪽은 시공간 바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드가 하나님이 요 달레트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보면 지금 요드가 안으로 들어와 있죠. 아시아의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나오죠.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1장에 3절부터 5절까지 해당되는 단어예요. 근데 5번 나와요. 오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1장 5절. 3절. 여기서 보면 바요멜 엘로힘 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오르. 그다음에 바야르 엘로힘 하나님 보셨더니 그 빛을 보셨더니 하오르 그 빛을 보셨더니 키토브 너무 좋았다. 그죠? 그리고 바야드바 뭐 이게 바야 바델 바얍델 이러면은 디바이드 나누셨다. 그래서 이제 나누셨다. 엘로이 하나님께서 나누셨다. 벤이란 비트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호셰프 이러면은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그것을 낮이라 부르고 밤이라 부르고 용이라 부르고 이제 라일라라 부르고 밤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첫날 욤 에핫 첫날이었죠. 이 첫날의 작업이 전부 빛이 들어온 역사예요. 이 피족에 올람 아시아에 빛이 들어왔죠. 근데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이제 뭐 식물이 뭐 씨가 이게 싹을 틔우고 자라고 사람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에너지가 태양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때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죠. 이 빛은 태양은 나중에 창조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여기 땅이 뭐 이거 풀과 뭐 씨 맺는 채소를 내고 뭐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씨 맺는 나무를 각 종류마다 맺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그게 그 3일째에 이제 이 식물 창조됐죠. 근데 막 땅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생명 뭐 식물을 막 내. 뭐 나무가 막 보복 자라. 근데 태양은 없어요 아직. 태양빛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heaven, light. 이게 great light이 태양이고 greater light이 낮을 다스리고 이제 작은 빛이 밤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해와 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star, 하코카빔 이 별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이 별들 이것을 이제 사인으로 주신 거죠. 이건 그냥 사인이에요. 얘들이 뭐 생명을 주고 뭐 이런 기능이 없어요. 얘들은 그냥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하나님의 사인을 시기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절기가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해와 달과 이런 것들 보고 징조를 아는 거예요. 별의 이 움직임을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생명의
출생과 뭐 탄생과 뭐 이렇게 성장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빛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과학이 예, 잘못 이걸 하고 있지만 anyway 이건 크리스천들도 지금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오르를 알고 나니까 이 오르 하나님 본체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거 1장을 제대로 보니까. 그래서 빛이 5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분이 이 엘로힘 창조를 시작하신 그 빛으로 이 아시아 안으로 들어오신 어디 갔지? 여기 아시아 안으로 들어오신 이분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의 세상 이다. 그리고 바깥쪽은 시공간 바깥이다. 이렇게 여기 쓰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창조의 일이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거 여기 블랭크 안에는 달레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려는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 기멜은 그래서 발을 내밀고 있죠. 이 가난한 사람 쪽으로. 그래서 항상 주기를 주는 것이고 또 리워드 보상을 상급을 받는 것도 기멜의 뜻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달레트는 그 대상이죠. 가난한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빛은 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 안에. 근데 뭐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여튼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그런 뭐 사실은 그것도 사실 뭐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베어리튜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것이 뭐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를 산에 올라가셔서 다 같이 단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에 뭐 마치 이게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늘 그렇게 이제 하는 기도고 그런 거죠. 여기 해가 상징하는 의미로 가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해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시가하. 여기 이 단어가 하시가하이에요. 제가 조금 확대를 해야겠네요. 예. 예.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하시가하의 첫 글자가 하예요. 이건 정관사 하가 아니고 이거는 동사인데 슈퍼바이즈 하다는 거예요. 이게 oversee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체를 쫙 이렇게 돌보는 거 있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쫙 보는 거, 전체를 oversee 하는 거. 그래서 슈퍼바이저라는 직업이 있죠. 우리 한국의 지배인이라고 말을 하나요? 이렇게 전체 총괄하는 사람, 뭐 매니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근데 어쨌든 그 의미적인 건 아시겠죠? 전체를 쫙 이렇게 전체를 쫙 보시고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쫙 관리를 쫙 이렇게 보호하고 먹이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시가하예요. 여기서 아직 안 배운 단어가 이 헥트가 있는데 하 있어요. 그 외에는 다 배운 단어예요. 하시가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버시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마시기야 맨 앞에 맴을 붙이면은 이제 좀 동명사화가 돼요. 동사가 동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맴을 붙이면. 그래서 뭐 돌보는 사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슈퍼바이저지. 그래서 마시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하 마시기야. 뭐 더 정관사 더를 붙여서 나중에 하 마시기야 밑에서 하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더 슈퍼바이저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전체 세상을 완전히 다 돌보시는 주인 되시는 다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마시기야시다. 그분은 이 창조를 하셨고 이 전체 이 피조계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전부 다 돌보신다. 그죠? 그 바로 무엇으로? 토라로. 그 토라가 아니면 이 전 세상이
이렇게 지탱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토라예요. 토라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요. 저 별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완벽한 보호 가운데에 네, 마시기약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옆에 참조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전에 유대히 바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은 종이에 유대히 바베를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낡아지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종이 이렇게 쓰지를 않고 대신에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이게 뭐 하이가 아니고 일단 뭐 하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요렇게 써요. 그냥 줄여서 헤이하고 요들. 근데 이 헤이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하시가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시가하. 네. 하시가하. 여기 마시기 이랬는데 이게 한글에 하 발음이 없어갖고 이게 하로 했는데 하시가하는 아니고요. 헤이가 아니고 이 해트는 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종이에 쓸 때는 이렇게 쓴다. 네, 그걸 그냥 좀 좀 알아두시고 참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 이 원리가 토라다. 그 다섯 헤이 즉 이 헤이가 상징 그 토라의 그 5권의 책이 전 세상을 운영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바로 하시가하의 그 운영 원리가 바로 토라라는 것이죠. 다 숫자 5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관련된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왔듯이.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실용적인 그 용례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정관사 더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시기약 마시기약 하면은 바로 더 슈퍼바이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에메트는 전에 알레프 할 때 했었는데 바로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 근데 the truth예요. the truth.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을 때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은 I am the way to the truth예요. 나는 the 하에메트로 아니 하데렉 엘 하에메트. 그러니까 나는 the way to 하에메트, to the truth. 그러니까 그 진리로 향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the emet는 뭐냐면은 사실 토라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나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토라를 리프트업하러 왔다. 더 지지하고 더 높이 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신 목적을. 그래서 나는 그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다. 인도하는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길이다. 하데렉. 여기 쓰진 않았는데 길이 데렉이거든요. 데렉. 그래서 하데렉, 하에메트, the truth. 그리고 사실은 뭐 예수님 본체가 또 토라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창조의 원리가 말씀이고 그 수미로 그냥 한 번의 이 헤이라는 글자로 헤이로 한 번으로 그냥 창조를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근데 그 창조를 하셨지만 단 하나도 그 중에 이 메시아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더 그 길이기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거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실 본체가 그분은 하에메트시고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하샬롬, 네, 샬롬은 들어보셨죠? 샬롬 인사할 때 샬롬. 그러면 하샬롬은 누구냐? 바로 또 예수님이죠. 네, the peace. 그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샬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 뜻으로 이제 하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오면은 그냥 이게 모음 기호 파타크예요. 발음 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베트에 점이 있으면 버죠. 비읍 발음.
바죠 요거. 요때 알레프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알레프도 소리가 그냥 이응 발음이 나거나 아니면 묵음이거나 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맨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묵음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헤이가 묵음이에요. 이 바나 이 바나 이 바나 다 똑같아 발음이. 바. 예. 여기서도 이 헤이는 묵음이라는 거예요. 즉 맨 끝에 올 때 단어 맨 끝에 오면 묵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 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냥 바예요. 바. 발음 히읗 발음이 아니죠. 그리고 단어 이 헤이가 맨 처음에 올 때는 히읗 발음이 났죠. 그죠? 그냥 이제 숨을 내뱉는 소리죠. 가벼운 근데 끝에 오면은 발음이 안 나고 중간에 오는 경우 별로 없다. 아까 엘로힘 봤는데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가운데 나온다면 그냥 히읗 발음하면 되겠죠. 네. 끝에 오는 경우만 묵음이다. 그리고 예, 뭐 이거는 그냥 참조로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5가지 소유를 사셨어요. 이게 카나라는 동사가 있는데 사다라는 동사예요. purchase 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도 그가 그 핏값을 우리를 샀다라는 그게 사울 랍샤울 랍비 사울 그러니까 바울 사도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은 사는 개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사는 개념이에요. 메시아를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대가를 치르고 사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신 게 5가지가 있어요. 토라를 사셨고 하늘과 땅을 사셨고 아브라함을 사셨대요. 또 이스라엘 사셨고 그리고 성전을 사셨대요.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사셨대요. 그냥 참조로. 그래서 그것도 5가지라서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거 키도시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요거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식사기도예요. 예, 식사기도가 있어요. 네, 뭐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한국말로 밑에 적어놨어요. 순서는 거꾸로 여기서부터 이제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읽어가는데 한글은 지금 왼쪽부터 써 있죠. 그래서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라 하올람 하모치 레헴 민 하아렛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룩은 뭐냐면은 무릎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 이게 뭐 blessed 이게 축복 이게를 이게 번역이 축복기도 식사 축복기도 우리가 근데 좀 큰 오해가 우리는 밥을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밥을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지 밥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축복한다면 잘못된 말이에요. 음식은 이미 축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아까 헤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birth부터 growth까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들어가 있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바룩 아타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야. 그러니까 I kneel down before you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멜렉 왕이신 영원히 멜렉 하올람 이라면 영원히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모치 레헴이 빵이에요. 여기 레헴이 빵이거든요. 민은 from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하렛 땅으로부터 빵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고 송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키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항상 같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축사를 하시고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장면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빵을 이렇게 딱 이게 소금을 치어서 딱 뜯으면서 마로가타 아도나이 헤누멜레 하올람 하모치 레헤민 하아렛 이렇게 하고 그냥 한 조각씩 떼서 먹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기적 때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예.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이제 덧붙이신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모찌. 근데 이 라피가 묻는 거예요. 왜 모찌에 왜 하를 넣냐? 하가 왜 들어가 있냐? 왜냐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이 해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하모찌라고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하모찌. 모찌라는 뜻은 뭐냐면 모찌는 뭐냐면 이게 나오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것을 나오는데 근데 왜 하를 거기다 왜 붙이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 바로 그것이 하시기약, 하시기약, 마시기약.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생명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돌보시는 바로 그 마시기약의 그 헤이가 하시기야흐가 헤이가 바로 이 헤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키두시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게 기도 이름이 키두시거든요. 식사 때마다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굶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켐 여기 정관사가 있죠. 하임 이러면 라이프예요. 생명. 내가 생명의 빵이다. 여기 이제 아노히라면 나거든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그 생명의 빵이다. the bread다. 생명의 빵이다. 근데 이제 이거 말씀을 하신 것이 이때도 이 하가 사실은 이 생명의 빵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하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이 하시기야의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내 주위에 그런 생명을 나누는 일을 주의해야 하고 또 점점 확장해서 또 다른 이에게 그런 생명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닮아간다라는 거죠. 같이 함으로써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 그래서 여기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오고 나서 7월 말에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스펠링이 8개 남았거든요. 3분의 2 했어요. 8개인가 7개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하여튼 중요한 부분들 사실은 이렇게 글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핵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이 축을 이루는 컨셉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한 글자를 잘 아는 것이 왜냐하면은 아까 아브라함 이름 한번 보세요. 아브람 그게 뭐야? 그 이름이 이렇게 여기 제가 하나 빠뜨렸네. 여기 오니까 생각나네. 여기 레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람에서 아브하몬이라면은 여기 아브하몬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R을 필요가 없어요. 레시가 필요 없어요. 아브하몬이 아니잖아요. 아브함이 되는 거죠.
래시 빼고 이거 래시 아직 안 해가지고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R 발음이거든요. 그냥 그러면 아부함 이래야 되잖아. 아부함. 이게 뭐냐? 그럼 아부함 이래야 되는데 아부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래시가 왜 안 사라졌나? 그거는 좀 미드라시 스토리가 래시가 제발 저를 빼지 마세요. 이 의인의 이 위대한 이 아버지 이름에서 저를 빼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대요. 그래서 안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래시가 로시 이거는 래시라는 이름인데 로시 머리예요. 헤드예요. 그래서 비록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열국을 섬기게 됐잖아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실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먹이고 입히고 뭐 그러다 보면 별별 사람 오지 않겠어요 집에? 뭐 사기꾼 같은 사람도 올 것이고 뭐 별 참 진짜 오겠죠. 근데 제가 그때 잠깐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은혜와 같이 나도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그때 김매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주다 보면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는 영적으로 항상 이 로시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그러한 영적으로는 항상 이렇게 머리된 그런 자라는 것을 뭐 상징한다는 의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래시가 무사히 새로 바뀐 이름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히브리어에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예, 그렇죠. 그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정신이랄까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3분의 1 오신 것을 아주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7월 말에 또 나머지 남은 글자들로 해서 여름 사실은 9월달 되면 9월 말이 로시 하샤나예요. 새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새해 바뀌기 전에 우리가 이 자음들을 글자들을 다 정복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앞에 했던 거를 한번 싹 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또 이번 여름 또 뜨겁지만 시원하게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혹시 저 숫자를 아까 그 말씀 네. 볼 때 14를 예. 14랑 15라는 숫자. 아니 우리 아까 성경 구절 보여주실 때요. 성경 구절에? 네,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14절 이렇게 할 때 요드하고 뭐 달리 그거. 이거 안 하고 네네네네. 무슨 말인지. 그죠. 이 히브리어 글자 자체가 숫자로 사용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절이에요. 이게 절인데 절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알레프가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보면은 11절, 12절 다 요드가 10이니까 10 더하기 1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죠. 굉장히 눈이 좋으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유드 헤이를 쓰면은 하나님 이름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유드 헤이를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대신에 이건 테트예요. 9예요. 9 플러스 6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5. 9 플러스 6, 15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플러스 자인이 7이거든요. 9 플러스 7은 16. 요거 두 개만 왜냐면 유드 바브도 유드헤이 바브헤이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잖아요. 두 개가 다. 그래서 그걸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눈이십니다. 그래서 잘 보셨어요. 그래서 15, 16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카프가 20, 숫자값 2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네, 그 아까 이 하야랑 예히다 음흠. 설명해 주시는데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네. 그 뭐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고 한 그 랩처하고는 다르게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대인이 다르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다르게.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알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까 제가 빼먹은 거를 생각나게 하시네. 달레트에 여기 달레트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빼먹습니다. 질문을 해야 그래서 생각이 나요. 여기 달레트에 이 물리적인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시공간 때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 맥락이 있어요. 알리야 들어보셨죠? 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돼요. 흩어져 땅 바깥에 그 땅 바깥에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결국 종국에는 모든 지금 예레미야서, 스가랴서 뭐 전부 모든 그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내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 모든 자녀들을 다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다 그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죠. 아까 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과 같이. 그건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달레트 안으로 이 유대인들도 다 들어와야 돼요. 그 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그런 의미가 여기 또 있는 거예요. 헤이라는 의미 안에. 그래서 그러니까는 질문이 뭐였더라? 잠깐만. 네. 잠깐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랩처의 의미가 그렇지 랩처.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열국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하나님께서 다 되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 안 듣잖아. 사실은 미국이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랍비들 좋은 랍비들이 많지만 사실 애들 교육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로 사실은 고토로 뭐 건강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그런 이제 건강 시설 이게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픈 그런 연로하신 분들은 또 이제 못 돌아가고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리아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저기 원의로되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랩처가 필요한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언약은 성취하실 것이고 이제 딱 우리가 레디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이 그날을 그 마지막 환란을 뭐 7년 환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7년이라는 게 딱 정해진 시기가 아니에요. 아까 400년도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21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실현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예언은 이루기를 원치 않으세요. 더 단축시키기를 원하시고 그거의 사명을 우리한테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이제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런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천년 킹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쫙 모으는 거죠. 바로 그 땅 하마콤, the place 하마콤, 바로 그 성전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 이 모든 세상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 마태복음 하면은 이거 너무 신기한 얘기들 많이 들겠지만은요. 그 사탄이 40일 그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시고 나서 가장 높은 데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데에 데려가서 네가 이거 여기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전하면 내가 다 넣어줄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높은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가장 높은 곳은 성전 안에 속죄소예요. 이게 왜냐하면 왜 가장 높냐? 그게 시공간 바깥과 통하기 때문이죠.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그 사탄이 데려간 곳은 바로 그 성전 그 카포렛이라고 부르는 속죄소 위로. 그래서 천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뭐 그게 뭐 실제적인 물리적인 뭐 떨어져라 뭐 얘기해서 높은 데서 떨어져라 뭐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그러한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철저한 겸손으로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겸손으로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그 전부 다 토라의 말씀을 저기 코테이션 하면서 인용하면서 다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토라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장소로 바로 그 장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하신 장소고 사실 지금 이 할례와 이 관련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장소 거기에요. 그 하마콤 다 거기거든요. 이삭을 지금 저기 바치고 지금 바친 그 제단의 장소. 그러니까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의 우리가 비록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는 거죠. 시공간 바깥과 연결된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곳으로 다 랩처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영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을 랩처를 한다. 이런 거죠. 그것이 천년 왕국의 도래의 첫 그림인 거죠. 그래야 이제 왕국이 그의 왕국이 His kingdom.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짠 물리적으로 이 땅에 짠 하고 성전이 짠 세워져서 정말로 다시 이제 그 제사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그런 그 예언들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게 뭐냐면은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이 첫 미션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천년 왕국을 통해서 무한히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던 그것을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 왕국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냥 뭐 예수님 오셔서 그냥 뭐 이 땅 다 정리해버리고 새하늘 뭐 그냥 저기 뭐 좋은 천국으로 가면 되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짐 없이 떨어지는 법이 없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천년 왕국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봐야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개념들이 랩처는 뭐며 천년 왕국은 뭐며 그러면 저기 새 예루살렘은 뭐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영원. 네, 영원이라는 것은 뭐다. 이런 것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여기 이스라엘 그 혼인계약서 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게 네네 예 그거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예, 딱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럴게요. 네, 그래요.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우리도 7월 말에 또 뵙겠습니다. 잘 네, 다녀오세요. 잘 소식 다녀오세요. 전해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 되실 때 기도해 주세요. 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원하신 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막 예수님을 들이대면 안 되고 그들을 또 다시 상처를 짓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셨다는 거. 그분이 토라를 더 지탱하시고 당신들보다 더 토라에 열심이었던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를 그걸 사실 우리가 이방인이 그걸 하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아니고 정말로 저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그 통곡의 장벽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붙여주시면은 유대인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어떤 종교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 랍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명이니까 이제 우리가 빚을 얻었으니까 그 빚으로 우리가 그들의 눈이 봉사가 됨으로 우리가 보게 됐으니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요. 예, 그럼 바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